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두 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택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덜 소중한,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학생은 학생 시절에 엉뚱한 일에 매달려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버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할 때가,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할 때는 무엇보다도 공부에 힘을 다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될 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의 것은 다 접어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에만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목회하는 일만큼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목회하는 일보다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면 와서 책망을 하십시오. 그래서 되겠냐고, 목회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고. 가끔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목회를 하는 사람 가운데 곁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취미생활에 신경을 쓰는 사람, 낚시, 바둑, 운동, 그게 목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거겠지.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증권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랑하기를, 나는 교회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내가 많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생활이 더 넉넉하고 충분하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 무엇을 준다 해도 목사에게는 목회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떤 한 갈등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점점 성도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게 되니까 부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병자들,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모여들었듯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늘 많았습니다. 자, 사도들은 그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그런 것을 마치 관습처럼 여겨가지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면 공평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잡음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안에 보면 히브리에서 자라서 히브리 말을 쓰고 히브리 관습에 젖어 있는 그런 히브리인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방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했던 헬라 문화권의 이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 본토에 돌아왔는데 차별 대우를 받는데 구제받는 일에 있어서도 차별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로 초대교회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이때 사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온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아마 공동의회쯤 되겠죠.
전체를 모아놓고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굳이 하는 일에 너무 쓰는 것 이거 온전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 사도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잘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사도로서 말씀하기를 말씀보다 구제하는 일이 더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부하겠다. 그러니까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를 택해서 하라. 그래서 7 집사가 처음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집사님들도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사도가 얽매여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면 언제 말씀을 전하며 언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힘쓰겠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신방하신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몸소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곧장 부엌으로 뛰어가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더라고요. 정말 고무탄 냄새가 날 정도로 음식을 막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바짝 다가 앉아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쑥 빠진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엌에서 쫓아나오더니 화가 치민 것으로 예수님에게 막 일러줍니다. 이럴 수 있느냐? 나를 도와야지. 어떻게 저는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앉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 중요한 것을 선택했으니까 네가 빼앗지 마라.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부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는 여러분 섬김의 봉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은혜 받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사람들은 바쁜 일이 있으면 다 제껴 놓으려고 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죠.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priority.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을 제껴놓고 차선을 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나서 슬퍼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맏아들. 그 다음 둘째가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하던 모든 기업을 거의 물려받는 것, 이게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야성적인 사람이라 활쏘기를 잘했던가 보지요. 그래서 들에 가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자기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복을 대수롭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에 자기의 장자권의 축복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장자가 받을 복이란 영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장자를 이어서 받는 그 축복을 말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땀을 흘려서 일하면 내게 더 많은 축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보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복을 누릴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자,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애원을 하지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38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사람들은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할까? 야곱에게 복을 빌었으면 또 예수가 왔으면 또 복을 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제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대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은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장자니까 마음껏 살다가 내게 축복이 내게 올 거라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축복을 받는 현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라는 얘기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서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이 두 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은 100개를 여러분 합쳐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중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육신의 소유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즐기는 일에, 세상 바쁜 일에,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 비유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이 보화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땅을 다 덮어서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캐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하는 얘기인데, 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 한 분만 내가 쫓아가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나의 모든 소유가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수없이 갈아치웠습니다. 새로운 남편 그래 살아왔지만 거기에 만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자는 삭개오 세리장을 아시죠? 행복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었지만 그가 원하던 행복은 절대로 그에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물질은 이제 다 나눠주고 많이 소비하고 없을 텐데 그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가 많은 공부했습니다. 많은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더라.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 많은 재물, 내가 세상 것에서 많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만한 가치를 아직도 갖지 못했다고 하면,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죠. 앞으로 목표가 뭐냐? 너가 무엇을 위해 삶을 살 거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작 대답하면 세상의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는 육신의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분통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의 여러분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준비해 가십시다. 여러분, 세상 것만을 위해서 자상의 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프라이어리티의 가장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쫓아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